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강의안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이 말씀 살펴본 걸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오늘 35번째 강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다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의 실질적인 마무리 부분이에요. 16장을 넘어가면 편지에 마지막 문안 인사 나누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어져 가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 16장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개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이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이렇게 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될 때 이 배경이 언제냐면요. 지역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면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당시 로마는 제국은 그리스 현재 그리스 지방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역, 이쪽에 이제 데살로니가, 무에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도시가 있고요. 그 남쪽에 이제 지금의 아테네를 포함한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요 지방을 이제 아가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 지역의 중심은 북쪽 마게도니아보다 밑에 아가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머무던 시간에 아마 로마를 왔다 갔다 하던 왕래하던 여러 그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듣고 거기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죠?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 지는 시점까지는 대략 한 20년 걸립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3차 선교회. 20년은 아니군요.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최종 목적을 삼았을까요?
해적 이건 사도행전을 가보면 알겠지만 요 본문에도 있어요. 23절 밑에를 보면 알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마지막 지역은 서바나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은 서바나고 동쪽 끝은 지금의 터키 동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로마 제국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선교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영토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리적 지리적 구성과 일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끝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바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서바나로 가고 싶은 바울의 꿈은 자기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즉 뭐라고 그랬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땅끝까지 가는 게 주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퍼져 사는 그 모든 지역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서바나 땅끝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 수도를 통해서 온 제국의 동서남북으로 많은 가도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후원을 받을 때 땅끝까지 오히려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아마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더욱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1차 터키, 2차 유럽까지 3차 곳곳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는 로마로 가서 더 멀리 땅끝까지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지금 쓴 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즉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계속 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여러 번 막혔다고 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막혔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읽어보면 난 너한테 가려고 했는데 뭐 날씨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래서 못 갔어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막혔다의 용어는요 군사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길들을 파괴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으나 무언가의 강제적인 뜻 가운데 내가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나는 계속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뭔가 막았던 것 같아. 막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 로마로 갈 수 있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 여행은 처음이라 터키 남부, 중부 정도에서만 머물렀지만 2차는 다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여 그죠? 그리스로 넘어가고 저 북쪽의 빌립보부터 저 남쪽의 아덴, 고린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린도에서 그냥 안디오로 뺐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었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막았던 것 같다. 3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터키를 통해서 다시 위에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막았다기보단 예루살렘을 가야만 하는 게 먼저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위에 베레아의 성도들이 또 여러 그리스의 지방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해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과 박해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니까 그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또 고린도에서 바다만 건너면 이탈리아였거든요.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너희한테 갈 거다. 너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거다. 마치 자기가 등장하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결국 바울은 로마를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그냥 방문해요? 죄수로 갑니다. 죄수. 착고가 체인지. 죄수로 갑니다. 그죠? 평범한 상태에서 간 게 아니라 뭐 상태로 가요? 죄수로. 이게 왜 하나님이 로마로 이 죄인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그동안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만든 거. 못하게 만든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제가 알겠어요. 하나는 알겠어요. 그건 바로 이 죄인의 고통, 고난 속에서 바울이 결국은 끝까지 땅끝까지 가는 오히려 그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고난을 받았기에 오히려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내가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또부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 여정은요. 사도행전 28장을 끝나고 나서 2막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8장 액트 28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액트 29라고 해서 요새 복음의 이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다 포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절반이에요. 로마까지 가게 된 전반부. 그러나 로마에서 다시 풀려나서 그가 가지 못했던 모든 땅으로 나아가고 끝내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일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안 가도 되는 로마를 가서 교수형으로 죽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바로 그 인생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이었다. 바로 그 분기점에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그 고난의 여정,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말입니다. 몰타섬에 그죠? 도착하면서 그쪽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 이건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교 여정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참 숨겨진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끌어가심이 이게 너무 버라이어티해갖고 한순간에 어떤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막혔더니라는 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는 바울은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거예요. 나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막아갖고 나 정말 짜증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갔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제는 그 섭리가 풀리는 듯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에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갔다? 자기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주 뜻대로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근 30년, 내년이 되면 30년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 30년 사역 동안 제가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결국 저의 이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제 공로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무익하고 연약했던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자, 이렇게 해서 22절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 속도로 가면은 오늘도 다 못하는데. 23절 봅시다. 이제 막혔는데 이제까지 못 갔는데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여러분 이게 일할 곳이 없다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1차, 2차, 3차의 기간이 꽤 길었다고 그랬죠. 10년이 넘어요. 자, 그럴 때
이방인 선교를 사도 바울만 했을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먼저 개척자로서 뚫었지만 그가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또 다른 자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디도, 그죠?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이제 2차, 3차를 넘어가면 바울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많은 주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우지 않은 자들도, 간접적으로 배운 자들도 동서남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할 것이 없다라는 건 그의 선교 원칙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지난 로마서 15장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특별히 유독 어떤 일을 하죠? 남이 세운 데는 결코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먼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예? 복음 없는 곳. 두 번째, 복음 전에서 뭘 세워요? 교회를 무조건 세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 항상 거기다가 뭘 세워요? 또 지도자를 세워요. 자, 그러면 자신이 아닌 이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바울은 당연히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야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건 바로 이 사역이 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모든 곳에 주의 사역자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 이제 여기에 사명은 이제 없는 듯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나의 목적은 뭐라고요? 언제든지 어디로 가고 싶다? 서바나. 또 은근히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 왜? 서바나로 가야 되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나는 원래 니네한테 원래부터 가고 싶었어. 근데 너희가 목적지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땅끝까지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야말로 내가 너희들 방문해서 그 땅끝까지 가야 할 기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죠? 의미가 쉬운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배경과 스토리 연속선상에 없기 때문에 그거 끊어졌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나 이 편지를 회람했던 그 시대의 여러 교회들은 이 스토리를 알아요. 바울이 워낙 유명하니까 어떻게 선교여행을 하고 그의 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쉽게 이 편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문제가 뭐냐면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도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죠? 배경이 더 중요해. 그 배경을 알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6월 말에 공부했던 나움이라는 책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요나서와 나움이라는 그 선지서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알고 그 의미들을 좀 더 알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줬는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24절. 자, 그러면서 24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제 너희한테 가게 됐을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은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사역도 끝나고 너희한테 원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난 너희한테 갈래. 가서 너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 바로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뭐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표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든지 데살로니가든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든지
각각의 교회를 각각으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주의 교회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주의 은혜 안에 있으면 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도 가도 따뜻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랑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교회는 다 자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낯설지 않고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요새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동네에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편하실까요? 안 편하실까요? 저 때문에 교회 딴 데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시는 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재미없으면 다른 교회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거긴 재미있는지는. 편하지 않아요. 왜 안 편할까요? 뭐 각각의 문화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죠? 예배 형식도 다르고, 그죠?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뭐 침례교든지 뭐 교단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이너적인 다름보단 배타성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교회의 배타성. 여러분 이게 사실 맞는 얘기인가요? 엄밀히 말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모두가 다 자녀잖아요. 한 아버지의 자녀는 뭐예요? 결국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낯설면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못 만났다가 만나면 낯선 게 있죠. 그런 차이 말고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왠지 정탐하려고. 물론 여기 이제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는데, 신천지 때문에 누가 낯선 사람 오면 되게 힘들어하고, 더더욱 타격을 입은 게 뭐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딴 사람 오면 옮을까 봐. 아니 3년 전의 일이에요. 코로나에. 기억도 안 나세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오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긴장하잖아요. 저 사람 진짜 복균자 아닌가? 안 그래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너무 낯설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따뜻함보단 당신 왜 왔지? 그러는 것 같아요.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선뜻 그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딜 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짝 살펴보고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어때요?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어디 갔는데 막 낯설어.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수근수근거리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어때요? 요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뭔지 아세요? 안 좋아하나? 어머,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 봐. 아유, 들키기 전에 빨리 옮겨가야지. 이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 나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군요. 여러분 외국 여행 가서 어디선가 한국어 들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피해요. 왜 피할까요?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피해요.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래요. 요새 그렇다니까요. 그런 게 더 많아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가서 한국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뭐 손님이든지 데려다가 밥 먹였어요. 그게 교포 삶이었어요. 그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거든요. 요새 그렇지 않답니다. 한국 사람이나 원래 더 피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같은 동질성을 느끼기보단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한 아버지의 한 형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24절 더 이야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죠? 이 지나가는 길.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는 이 말일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영구히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언제나 지나가길 바랐어요. 지나가길. 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어느 한 구석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죠. 가장 오래 머물러 사역을 했던 게 고린도하고 에베소인 것 같은데, 에베소가 한 2년 반 넘는 것 같아요. 3년까지 가요. 근데 에베소는 에베소만이 아니라 에베소 인근에 어디서 사역을 했죠? 두란노에서. 말씀 가르치는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바울은 기본적으로 한 도시에 2년 이상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걸 택했습니다. 지나가.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방향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진짜 이 지구상에서 가야 할 곳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야 될 곳은 서머나 같은 땅끝이지만 진짜 자기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알고 있었죠? 이 땅이 아니죠.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야 할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모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에만 계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이룰 영원한 생명의 땅이 따로 있잖아요. 그 땅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최희준 씨의 유명한 히트곡이 뭐죠? KBS 초대 가수왕이었던, MBC 초대 가수였던 최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그 제목이 뭐예요? 하숙생이잖아요, 하숙생. 네. 우리는 이 땅에 뭐라고요? 하숙 들고 사는 거예요. 하숙이에요. 자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건 주니까 하숙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그리로 자기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요, 아니 우리가 뭐 생각도 안 했는데 바울은 우리한테 와갖고 신세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딜 가고 싶은데 보내달라고 저렇게 부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의 후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마치 우리한테 강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잖아요. 로마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로마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리더십과도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편지를 써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 난 니네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니네하고 좀 있다가 나 어디로 갈 거거든? 근데 니들 나 좀 보내줘. 이 얘기는 뭐예요? 돈도 줘. 체류할 경비도 줘. 거기에 가야 될 여러 가지 것도 다 챙겨줘.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바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암만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어도 이게 이렇게 니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누가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가 관계도 없는데 편지를 썼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2달 만에 한번 태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내요. 나한테. 사역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뭐였지? 후원도 해주고 못 해주고 다 그래. 그럼 내가 답장도 안 써요. 그냥. 아니 그건 너무 무례하잖아. 그죠? 와서 인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어제 한 청년이 밤에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 전날 아마 나한테 카톡했던 사람인데 어제는 카톡 통화로 하더라고요. 결국 얘기를 싹 들어보니까 돈 달라는 사람이에요. 돈 달라는 사람. 자기는 34살인데 이혼을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지막지한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나 좀 돈 좀 달라. 그래서 얼마를 보내드려요? 했더니 찜질방에 가서 자야 되니까 11,000원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000원을 보냈어. 카톡으로. 근데 조금 전에 또 통화가 온 거야. 통화가 온 거야. 자, 베풀어주고 싶은데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당황함을 이기고서라도 좀 다 같이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을 배경이 뭘까요? 당시에 교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편적으로 했다라는 결론을 나와요. 즉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후원하는 거에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는 복음이 온 땅에 퍼지지 않았던 시절, 그래서 계속 복음 전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거가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어딜 가야 되는데 날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를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한 거예요. 내가 저희 가서 잠깐 체류하는데 체류할 숙소와 먹을 것을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 준비도 좀 같이 해달라.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그죠? 그 떠나게 대한 경비도 좀 지원해 달라. 아니면 떠나게 됐을 때 당신이 어딜 가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추천장도 같이 써달라. 바로 이게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지금의 제도의 원형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의 어디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야 돼요?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에 대해 파송을 할 땐 교회는 이들에 대한 생계와 경비를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요새는 다 혼자 못 책임지니까 수많은 후원교회가 같이 모여서 책임져줘요. 선교단체는 뭐 하죠? 교육이에요. 훈련과 그들의 현장 사역을 가르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선교적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것이니까. 복음은 지나가는 걸 통해서 드러나고 퍼지고 세워지는 것을 다 같이 공유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교회는, 이 시대 교회는 고여 있어요. 안주해요. 머물러 있어요. 정지해 있어요.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울타리 쳐놓고 성 만들고 그 안에서 푹짝푹짝 잘 살아요. 지나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전 시대의 교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지나가요. 그들을 대접해요. 그들을 보내줘요. 그들을 책임져줘요. 그리고 나서 뭐가 퍼져요? 복음이 퍼지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지나가는 거 없어요. 고여 있어요. 이 안에 은혜가 고여 있고 복음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썩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사람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선교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형성. 자, 우리 교회가 이 도레울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하여 밀어드시는 게 뭐죠?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머무는 게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교회 건축 헌금은 웬간하면 안 걷는 게 나을 것 같아. 건축을 하겠어요? 뭘 건축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 건축을 영적으로 봐요. 울타리를 치고 건물 지는 건축이 아니라 복음의 왕성한 사명을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게 저는 이 교회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얘기해봐. 교회가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럼 교회 건축은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보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일단 거리로 나서겠죠. 이 교회 3층, 4층에서 벗어나 요 거리로 나서게 하고, 그 좀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게 만들죠. 자, 이게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뭘 배우게 해요? 지나가는 거야, 교회는. 복음은 흩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어도 계속 뭐 어떻게 돼? 보내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너희 새로운 교회가 온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요. 이게 뭐 검을 쥐면 좋겠죠. 근데 못 져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외려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시설들이 낡아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이 로마서 15장 24절은 제가 설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자, 이제 25절부터 보죠. 혼자 떠들려니까 아주 오늘 배 아프네. 이것을 대신 읽어줄 정창현 집사가 어디 간 거예요? 응? 처벌을 해야 돼, 처벌을. 자, 25절.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흐름이 좋았어요. 아니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로마로 갈 것 같아. 근데 바울이 갑자기 어조를 바꿉니다. 뭐죠? 그러나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근데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자,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죠? 밑에 26절에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가고 싶은데 지금 급한 일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급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기근, 가난함을 위해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닥쳐온 큰 가뭄 때문에 그 지역이 아마 초토화가 됐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기근을 경험해서 그리스 전 지역이 예루살렘에 어렵다라는 소식을 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크게 항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게 주후 70년경이거든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항거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란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대단히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크리스찬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산 거죠. 가난 속에. 밥 먹기도 힘든. 근데 정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들이 고생당한다고 저 멀리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 그들 돈을. 헌금을 했다는 거. 그죠? 왜 헌금을 했을까요? 27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저희는 그들에게 뭐 했던 자라? 빚진 자라. 뭐에 빚진 거죠? 일단은 복음에 빚진 거죠. 근데 왜? 야, 그 복음 그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들이 복음을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의 거잖아.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왜 복음에 빚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신앙 갔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외려 이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라 바울 뒤를 쫓아다니고 막 그저 회방을 놓던 그런 유대인들 아니에요. 지금도 그 어려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결국 핍박당하고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제수를 끌려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먼 복음에 빚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를 지었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의 선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되었다? 유대인의 후손.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면 원수되었던 것들이 화평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한국은 북한에 빚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부흥이 한국 전체를 먹여 살린 일이 있었거든요. 역적으로. 한국의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1906년 5년 평양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 첫 번째 신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평양에 있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한국 전체의 복음을 책임졌던 시단들이 있어요. 또 사실 그들이 6.25 동란으로 한국으로 다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서울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죠? 영락교회. 그리고 남대문교회.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악하고 부족한 부분들보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의 시작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그러니까 더 돈을 이제 걷게 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들 이들이 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 시절에 이런 일들 해낼 수 있어요? 서로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마게도냐 아가야의 교회들은 다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에 가서 먼저 회당부터 들어가죠. 유대인들부터 먼저 공략을 하지만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두 명 회심할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 다른 도시에 결국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 결국 이방인에게 결신자가 나오고 이방인의 사람들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각각 교회마다 막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진짜 뭐랄까 예수님을 닮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 네, 그게 이들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죠. 창피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봐야 되는데 아마 요거 하면 오늘 시간 맞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자, 여러분 연보는 한자어예요. 연보가 어떤 의미죠? 한자어로? 도울연, 도울보예요. 그 의미가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도울연, 도울보. 도울연, 도울보.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고 씁니다. 성령이라고 씁니다. 능력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를 신약학자들은 헌금이라고 달리 또 붙여 말하기도 하죠. 헌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헌금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한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제교회에서. 이 연보에 관한 이 헌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이 26절, 24, 27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죠? 단어가? 기쁘게. 기쁘게가 두 번 반복되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그냥 엄밀히 말해서 돈을 내놓는 거거든.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준다는 의미가 기쁠 수 있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걸 성경은 이렇게 쉽게 쓰네요.
남한테 돈 주는 거 쉽지 않죠. 불편하죠. 저도 어저께 그 형제한테 11,000원 보내는데 마냥 기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이가 뭐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내주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난 모르겠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기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설교문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거를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러한 기쁘게 내는 일은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사람은 죄가 가득해서 안 받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계가 보이기도 하고, 그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헌금은 감사해요. 철저한 감사예요. 율법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헌금은 뭐라고요? 감사해요. 제가 결정했어요. 7월 중순에 아니면 8월 초에 헌금 설교를 하기로. 아마 일대 어려움을 갖지 않을까. 그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에 대해서 이상한 걸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들으면 더 파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니까.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함정에 빠지죠? 11조. 책임, 율법, 규칙으로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의 11조를 보면 11조란 제도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11조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11조의 정신 때문입니다. 11조의 정신은 율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11조의 정신은 무조건 뭐죠? 감사해요. 안 해도 하나님 상관 안 한다는 건요. 네 의무인데 안 했으니까 내가 벌을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죠. 이건 이제 다음 주가 맞추절이죠. 설교 주제는 다시 살아나는 감사. 우리 안에 감사가 죽어 있는 걸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근데 감사가 감사를 잃어버린 첫 번째 영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잊음입니다. 뭐라고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를 잊으면 잊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그걸 기억하면요. 11조의 정신은 결국 감사, 결국 은혜를 기억하는 작업이에요.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더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안 하면 하나님 몇 때릴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하게 교훈하실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감사할 때 기쁘게 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교를 위해서 더 이상 하면 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헌금의 원칙은 무조건 감사해요. 다른 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냐에 따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 저 대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감사가 없다는 건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정말 힘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약간 설교자가 조금 과장을 너무 좀 격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목장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이제 분명하게 적어가는 게 있어요. 신앙은
신앙은 감사해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에 대한 감사예요. 반응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 2세대, 3세대가 되면 이 은혜 만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복음을 어떤 식으로, 형식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막 죽었다가 살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막 나를 건지신 그 은혜 받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문화로 다가와요. 자기에게 익숙한 형식으로 다가와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그냥 여기가 익숙할 뿐이야. 그 단어, 그 언어들이 익숙할 뿐이지, 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난 거, 이걸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일이 생길 때 특별하게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수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앙 2세대, 3세대로 가면 은혜 받음이 없어요. 당연히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죽죠. 형식만 남죠. 감사가 아니라 뭐죠? 기쁨이 아니라 숙제로 남으니까 의무, 무거움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기본적으로 이 밑에 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 거의 증거예요. 자,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 유대인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자기들에게 온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육적인 거 그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뭐로 나타나게 돼 있다? 육적인 것으로. 이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은혜를 주시고 돈 받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진짜 감사함이 있으면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에 수많은 과정과 물리적과 물질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감사의 물질적인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받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주고 그들에게 연보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누가 뭘 잘 해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훈련시키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몰라서 안 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왜? 심령의 변화는 반드시 주머니의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의 완성은, 회심의 완성은 어디에 회개로 결론집니까? 지갑의 회심으로 결론이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 지금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과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걸 결국 하나님은 뭐가 깨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내 주머니에 대한 내 마음이 깨지는 것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 얘기했다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금 설교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본문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